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까지는 이제 겨울이었던 2월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이제 3월 첫날 봄의 시작입니다. 또 특별히 역사적으로 3.1절을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TV를 보면서 또 많은 역사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시편 146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6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히브리 노래들의 찬양이란 영상을 보았습니다. 또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셨습니까? 아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또 여러분의 굳었던 마음이 봄처럼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은 그래서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뭘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사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또 찬양을 듣는 것과 부르는 것 모두 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찬양을 사랑해야 되고 찬양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평생에 내 삶에서 찬양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저는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또 찬양을 잘 부르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목회자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새벽 기도를 가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 끝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저를 데리고 1시간 동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나를 이렇게 찬양을 가르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더 찬양을 못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찬송가를 보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곡조와 가사를 가지고 계속 1시간씩 불렀습니다. 찬양을. 저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부르고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신학교에 가고 또 예배에 이제 참석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알려주었던 찬양의 곡과 약간 리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을 걸렸고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찬양을 계속 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하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고 찬양하면 나는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목이 터져라 어머니 따라서 부르는 이 찬양이 내 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이런 영향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절에 불렀던 찬양만큼 지금은 제가 부르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양이 분명히 곡조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양은
지금 그 어떤 훌륭한 찬양 사역자의 찬양보다 저에게 은혜가 되고 또 제 삶에 든든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곡조를 맞춰서 부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사를 맞게 부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군목 시절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유독 찬양대에 서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찬양팀에 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군대에 와서 교회에 오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서 찬양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노래는 노래방에 가서 1시간 이상 부르면 힘이 빠지는데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니까 2시간, 3시간을 불러도 오히려 힘이 난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포로 시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성전의 이 마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실 기뻐야 우리의 노래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3.1 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에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두 편으로 갈라져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앉아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조롱하는 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분명히 신앙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경제인들을 잘 인도하고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함께 선동하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인들과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입니까? 경제인들입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을 가진 자들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더욱 있는 자들은 더욱더 존대받고 없는 자들은 더욱더 천대받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맡은 5대 교구에서 상이 3주 연속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목사로서 참 민망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상 좀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주, 2주, 3주 연속 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제발 상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장례식에 가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보고 또 장례 절차, 또 화장터, 납골당을 가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는 길, 모든 육신이 가는 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결국 그들의 돌아가는 모습은 한결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해봤자, 도울 힘이 없는 의인들을 의지해봤자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분들은 화환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은 결국 애통함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 있어서 이 장례의 절차는 바로 그 가운데 오히려 슬픔의 기쁨이 있고 또 애곡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어두움을 밝히고 또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짠맛으로 세상의 중심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녹아버리고 비추어버리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필요하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역할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인이 되고자, 돕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 욕심이고 내 자아를 세워나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받고 신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그 세상의 어떤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역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매우 똑똑하고 때로는 아주 얄미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외삼촌을 속이게 됩니다. 속이는 자의 최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을 속여서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그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그를 찾아오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내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 종들과 그 무리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 무리들을 나뉘어서 보낸 다음에 자기는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그의 욕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장자권도 가졌죠. 또 많은 물질과 소유를 가졌죠. 이제 금이 환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꾀를 내고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뒤에서는 외삼촌이 쫓아오죠. 앞에서는 형 에서가 오죠. 그가 중간에서 살 수는 없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밤에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원망할지라도, 여러분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망이 있어야 제가 살아나겠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를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귀감이 됐습니다. 그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에게서 태어났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늘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자신이 붙잡았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엎드렸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게 되었고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움과 소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해당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7절부터 9절까지 해당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바로 천국에 가셔도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전부 다 한 가지 이상씩, 두 가지,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죄인 된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인데요,
저는 2가지인데요. 저는 3가지인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억눌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줄이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갇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영의 눈이 온전히 떠지지 않는 맹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비굴한 자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들은 그 가운데 또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이며 고아와 과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살아갔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우리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는 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지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해 줘야지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여러분이 눈으로 읽은, 여러분이 고백한, 음성으로 고백한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동분서주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점점 어려워지고 안 되고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럴 때 해결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넋 놓아 울고 있을 때, 내가 새벽에 나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잖아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이 찬양과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급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기 스님을 잘 알았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효담 스님이라고 저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저를 만나면 늘 그랬습니다. 명산 목사님, 부탁이 있다고. 뭐냐고. 내가 부처님한테 명산 목사님에 대해서 극락왕생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죠? 그런데 그 스님은 저를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급하면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움 요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아내들, 또 친척들 급하면 우리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는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의 차이점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제목은 여기까지 끝나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라.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소망.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생을 신앙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고 거기에서 도우심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IMF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시절만 지나가면, 지금 내 인생의 고난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내 삶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아픔의 고난, 한국전쟁의 고난, 또 전쟁 후에 그 고난, IMF의 고난, 지금 내 인생의 질병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의 사업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대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으로 굳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넘어져도 할렐루야, 일어나도 할렐루야, 아파도 할렐루야, 나아도 할렐루야, 내 사업이 번성해도 할렐루야, 내 사업이 쇠락해도 할렐루야, 내 자녀들의 앞길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할렐루야, 잘 돼도 할렐루야, 이 찬양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힘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쟁이들 다 필요 없다고,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다 굴복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쟁이들이란 말이 긍정적으로 좋게 들려져야 되는데, 예수쟁이들 무당과 다를 게 없다고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다 엎드리고 권력자들을 칭송하고 경제인들 칭송하고 그 사람들 잘못을 다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고백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그 어떤 물질 앞에서도, 그 어떤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쓸지언정,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지언정 끝까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만 구하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순교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선조들은 왜 그 나이에 죽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삶을 바쳤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도움만 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독립이, 우리에게 전쟁의 회복이, 우리에게 IMF의 회복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배우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희망 30년, 100년의 역사를 나아가게 해달라고 더욱 소망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당회원들과 재직회원들과 모든 공동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